자, 생명의 말씀 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래서 송년 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망년 예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망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망년이라고 하는 말은 잊을망자, 해년자, 그게 쓰죠. 해를 잇는다, 혹은 나이를 잇는다, 괴로웠던 것을 잇는다, 그리고 나이 차이를 잇는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일을 이 송년 예배라고 하죠. 이 송년 예배, 이 송자, 송년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송자는 무슨 송자냐면 보낼 송자예요. 이 해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잊겠다 그랬죠. 모든 것을 잊겠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괴로웠던 것 잊어버리는 송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몇십 년씩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내지 않아서. 보내야 되는데, 아픈 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아서, 그리고 잊어버릴 것은 잃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혀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고통을 내보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잊혀지지 않아서 너무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아프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망년 예배인데,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보내버릴 것 시원하게 보내는 한 해가, 한 해의 마지막 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2020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기쁜 것이 별로 없어요. 기쁜 것이. 매년마다 뭐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을 보면은 7대 3, 나쁜 거 7, 좋지 않은 소식 3,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100% 다 나쁜 것 같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 근심도 쌓이고, 불안도 쌓이고, 염려도 쌓이고, 그래서
좋았던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나와 상관없음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삶에 행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주여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붙잡고 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데,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망년이란 무엇이냐? 망년,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망년 들렸나 봐.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이죠. 누구에게 당한 상처죠. 이런 아픔과 상처는 잘 안 떨어져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는 주여 내게 아픔이 제거되게 하시고 내게 상처가 제거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유택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외치는 A파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성인 아이입니까? 성인 아이, 우리가 성인 아이, 어른 아이, 성인 아이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 속에 아픔이 그대로 있고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 영이 퇴보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퇴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저 사람 성인 아이구나.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아픔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 감정이 상했어. 이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성인 아이 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몸은 어른인데 머리에 흰머리가 잔뜩 났는데 정신이나 감정이나 사상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영이 퇴보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2020년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용서를 많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성인 아이. 성인 아이.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 감정 이런 것들이 아이야. 그래서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바로 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용서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이 성숙해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자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 남에 대한 죄도 용서해야 되고 나에 대한 죄도 용서해야 돼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니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너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또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부모 때문에 이 가슴 저리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성장하면서 너무나 억압 속에 살았어.
혹은 너무나 매를 맞으며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깁니다. 응?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서를 많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서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 속에 은혜가 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인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죄사함, 고난, 주님의 은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용서라 이 말이야. 그게 남을 위한 사랑이라 이 말이야.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내 마음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믿지 말아라. 내 양심을 믿지 말아라. 내 선한 것을 믿지 말아라.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느냐? 마음이 착한 사람. 세상이 험하잖아요. 험해.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를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한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 그러니까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도 용서를 하지 못하지만은 자기 허물도 그 바른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를 하지 못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라, 선한 것을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 말씀은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아멘. 내 양심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한 것도 잊고 못한 것도 잊어라. 잘한 것을 잊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교만해져요. 어떤 사람 막 자기 자랑.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과거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계속 잘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교만입니다. 알고 보면 교만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 그거 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학식이 많이 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에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런 것에게 딱 붙잡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과거에 내 공로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버리자. 할렐루야. 배설물처럼 버리자. 아니면 또 못한 것, 잊어버려야 할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게 붙잡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허물, 내 아픔, 내 고통 이런 것들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가지고 생명이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죠. 내 양심 믿지 말고 내 마음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말씀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이 사도 바울의 표대는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생명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배워라. 할렐루야. 예? 이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보낼 것 보내버리고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묵은 것, 찌꺼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고통 속에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사야 64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숯검정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시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목회하다 보니까 고통 속에 살고 아픔 속에 살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픔을 내가 놔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양심이 밝은 사람은 자기를 용서 못한다니까. 잘 착한 사람은 그 착한 때문에 몇십 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죄를 많이 회개하는구나. 너는 양심적이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자유를 못 누리잖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 더러워진 양심,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하셨다, 용서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앞에 것을 잡으려고 잊어버려라. 앞에 것을. 그래서 이 바울은 앞에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앞에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앞에 것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앞에 것은 뭐냐면 내 남은 삶의 과업입니다.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도 있고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것도 있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과업은 어떤 과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업이죠. 복음을 전하는 과업. 자기가 생명되는 과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과업이 있어라. 과업. 내 영의 과업이 무엇이냐? 이 과업을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을 맞이할 때 과업,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업, 영적인 과업을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과업이 있어야 돼요. 과업이. 예. 우리 그 서연이가 대학교 입학했더라고. 기쁘더라고요. 서연이가. 서연이가 누구냐면 우리 부목사로 있던 이근재 목사님 맏딸이거든. 영어는 우리 하영이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밥이라도 사줘야 할 것 같아. 아 진짜요. 우리 서연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다. 목표를 설정해놔야 공부도 하게 되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공부도 안 해.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세린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의 목표를 세워라. 아멘. 2021년도는 구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향해 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다.
응?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좌로 가는 게 목적이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과업,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인격 닮아가는 거. 우리 인생에 너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 살면 안 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닮아라. 응? 나 닮아라. 내 형상을 닮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과업이 돼야 되고요. 이것을 향해서 가려면 우리가 버릴 것 버려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도 버려라. 상처도 버려라. 용서를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래 내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자유해야 내가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인격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보호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꽉 묶여 있으니까 못 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냥 마음으로 끝나더라 얘기죠. 매주마다 구호를 외치는 곳으로 끝나더라 이거죠. 이것을 떨쳐버리세요. 이것을 잃어버리세요.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면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가, 아픔이 치유가 돼야 내가 생명되고 인격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안 된다는 건 스스로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를 선포하시고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 생명의 과업, 인격의 과업,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약속.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라. 아멘. 여러분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잖아. 근데 입은 하나야.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너무나 입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뱉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입을 아름답게 사용하자. 귀하게 사용하자. 아멘.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이축되어 있으면 떨려서 복음 못 전해요. 두려워서 복음 못 전해.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열등의식을 불러와요. 과거에는 내 삶이 풍성하고 좋았고 기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열등의식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떨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떨쳐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를 떨쳐버리는 사람은 자꾸 자기 아픔을 끌어내고 아픔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요.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해서 모든 냉소적인 것 그리고 모든 그런 불행한 마음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삽시다. 주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그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듣는 순간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아픔의 뿌리, 상처의 뿌리, 열등의식의 뿌리가 나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좋은데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나가요. 나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버리자. 아멘.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줄 믿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근본 뿌리가 내 삶을 아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구나. 자꾸
용서될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까지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해야 내가 살아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옥구슬 같은 그런 강단에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약속은 뭐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증인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꼭 시행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는 왜 잊어버릴 것을 잃어버려야 되냐?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건 자기 결단입니다. 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될 거야?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내 결단이 플러스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안 해주신다니까요. 내 결단이 없으면 주님이 안 해주셔요. 내가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그럼 내가 가야지요. 샘터로 내가 가야지요. 샘터로 내가 가지 않는데 주님이 어거지로 끌어다가 너 물 먹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이 먹고 싶어야 물을 마시죠. 주인이 어거지로 하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나 자신 역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냥 되는 것 없어요. 그냥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이 모든 거 다 해주셔야 돼요. 공부는 지독스럽게 안 하면서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실 거야. 이런 거나 똑같다 그런 얘기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착각하고 주님을 오해하니까 신앙생활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주님이 축복 주신다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며. 왜 나는 이렇게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야? 내가 은혜 속에 살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죠. 내가 축복받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회 봉사하고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라 했으니까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 타인을 섬겨라.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떠나가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 신앙생활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유대인은 뭐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유대인은 뭐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은 뭐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목표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십자가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십자가 속에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십자가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용서가 담겨 있어요. 섬김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인간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야.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진실. 그래서 내 양심, 내 선함, 내 마음 깨끗하고 선하고 양심적인 것.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거기에 곧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질성수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야. 진짜는 내면의 것이야. 내면의 것. 예? 내면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불의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불법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속에서 사랑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겸손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 겉사람의 모습보다는 이 속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예?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자, 그런데 이 달려갈 자에게는 버릴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달려가는 자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겉옷을 벗어버려라. 예? 그랬죠? 겉옷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겉옷. 예? 자, 성경에서 겉옷이 두 가지 뜻으로 나옵니다. 겉옷을 입어라. 혹은 겉옷을 버려라. 자, 겉옷을 입어라 했을 때는 뭐냐면 신령한 옷이죠. 거룩한 새 마포지요. 이 성경은 그걸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행위. 예? 흰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어라. 이것은 성도의 행위라 이 말이야.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리라는 건 뭡니까? 예? 죄악의 옷을,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버려라. 아멘. 예?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로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요, 그냥 죄로 끌려다녀요. 연약해져가지고 미혹돼요. 유혹돼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악의 옷을 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여청년이건 남청년이건 최고 유혹받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젊은 날. 젊은 날.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가 어느 때냐면 젊은 날이야. 왜? 세상에 미혹받기 쉽고 막 유혹받기 쉽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막 더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정신을 더럽히고 막 그러잖아요. 클럽 간 청년들 있어요? 클럽. 나는 그런데 무서워서 못 갔다.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요 그런데 가거든. 야 가자 하면서 가거든. 나는 쫄려서 못 갔다.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쫄려가지고 못 갔다니까. 근데 요즘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연예인들 보면은 막 클럽 가서 논 얘기, 뭐 술 먹은 얘기 막 자유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나냐면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났대. 그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나와도 간증도 하더라고. 근데 클럽 가는 사람이요. 술 열심히 먹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삶부터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신다. 주님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은혜를 오해하고 착각했다 이 말이야. 은혜를 잘못 배웠다 이 말이야. 잘 봐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살라 주시는 거예요. 죄악에 미혹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대학생들 요즘 얼마나 물란합니까? 여기 우리 대학생 나온 대학생들은 안 그래요. 착하게 생겼어. 목사 닮아가지고 착하게 생겼어. 내가 떠른 것처럼 클럽 가자면 막 떠른 것처럼. 옛날에는 고고장도 있고 클럽도 있고 우리 홍기석 권사님 또 뭐가 있지? 여자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하는 거. 이 나이트. 나이트. 내가 클럽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라이트 한 번 갔다가 내가 얼마나 그냥 막 떨고 나오는지 몰라. 라이트. 노는 애들은 막 잘 그러거든. 아유, 나는 근데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나는 누가 무서우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의 목표 설정을 잘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박정경 선생을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부터 알게 됐거든. 근데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보석처럼 귀하다고 한다면 나를 알뜰살뜰하게 관리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버릴 것 버려야 돼요. 잊어버릴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죄악의 겉옷을 버려라 그런 것이고요. 또 달려가는 자는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규칙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 성경 말씀이 다 규칙이지. 아멘. 내가 규칙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규칙이 아니에요. 내 선한 것 규칙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죄가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지만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 걸 몰랐다 이 말이야. 그게 죄입니다. 그렇겠지요. 말씀이 신앙생활의 규칙입니다. 아멘. 규칙대로 사세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예? 끝까지 달리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길 때까지 달려가라. 이게 인내심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상 받을 때까지 달려라. 오직 상 받는 자는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하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성경의 규칙이야. 이게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라 이 말이야. 이런 모든 규칙을 놔버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감정대로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까 허물이고 불법이고 죄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깊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 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잊어버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범죄한 것, 부모에게 잘못한 것, 자식한테 잘못한 것, 내 스스로에게 잘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잊겠다 말씀했사오니 내 생각, 내 감정, 양심 붙잡지 말고 잊어버리자. 아멘. 그리고 이제는 새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